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2023년 우리 목동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새해 첫 1월 1일이고 또 첫 신년 예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소엽 권사님이 계세요. 금요교육대 한 8, 9년 전에 본당에 오셨어요. 구역자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촌교회 권사님이시고 지금 한 80이 넘으셨어요. 80 정도 되셨어요. 44년생이니까 시인이에요. 시인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기도 해요. 그분이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서울의 이화여대에 사범대를 다니다가 이화여대를 편입을 하려고 공부를 하던 중에 지방에서 공부하던 사범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유명한 여자대학의 최고의 대학인 이화여자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가 몸에 고장이 오는 거예요. 암투병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들을 만납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관문, 결혼이라고 하는 관문, 또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취업, 또 결혼, 자녀 낳으면 양육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풍랑열,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또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김소엽 권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나가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암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배 드리러 가서 기도하던 중에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명약이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내 발에 빛이 되고 어두운 길을 갈 때, 캄캄한 길을 갈 때 빛이 하나 있으면, 후레쉬 하나 있으면 캄캄한 산길도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통과 아픔과 이 질병에 허덕이던 주의 여종에게 명약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러 주리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여봐, 소여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랄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양약이에요. 최고의 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년 벽두에 오늘 2023년 새해에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씩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도화지에 어떤 꿈을 그리고 어떤 비전을 그리면서 이 365일을 지나가야 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2023년 이 도화지에 좋은 여백에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명령을 하고 계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속도가 좀 빠르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톤이 올라가고 속도가 빠르면은, 원로 목사님이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난 주간 새벽에 원로 목사님 시편 134편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따라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성전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의 영광 무궁하다. 주의 받을 복, 우리의 자손들이 받을 복은 시온을 통해서 영원 무궁하도다.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으리다.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교회, 성전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시온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러면 너의 궁중에 평안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깁니다. 성경은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의 모든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함없이 주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오늘 본문인 에베소 마지막 6장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두 장만 넘기면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제일 끝절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다음에 2장만 넘기면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 신약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크라이스트와 IAN, 사람이란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그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라. 때로는 성경에 성도로 나와요. 성도라고 해요.
교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쟁이들이라고 해요. 땜쟁이 무슨 쟁이 하듯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거기 붙여서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11장 2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웃을 형제 자매로 그렇게 느끼며 인식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지난주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주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천사를 통하여 지시하셨어요. 이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 다, 여기 지구, 바다, 그 부모님들이 다 지어요. 할아버지가 짓기도 해. 장명할 때 출산하고 나면 다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격포가 있어요. 아들이 격포야 그러는데 성씨가 박씨예요. 이분은 이름 그대로 군에 장교로 가 있어요. 중사로 가 있어요. 지금 공군 장교로 가 있어요. 박격포 집사님. 지난번에 그 누구의 유재석이든가 유퀴즈인지 거기에 나왔어요. 박격포 집사님이 정혜선 집사님하고 함께 나왔어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누가 지었냐고. 아버지가 저기 베트남 전쟁 갔을 때에 월남전에 가서 그렇게 막 이 박격포가 막 날아오고 전시의 상황 속에서 나는 아들 놓으면은 저 날아다니 저걸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구나. 본인이 박씨니까 아버지가 그래 격포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지금 공군 중사로 서산 비행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다음에 이웃을 형제요 자매로.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가 늘 형제, 자매, 지체, 권사님, 집사님 부르잖아요.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가 뭐예요? 피로 맺었잖아요. 피로 맺은 것을 혈육을 형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기 때문에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다 그 형제고 자매이지 뭐겠어요? 영적으로 다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요.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다가오는 하나님 점점 다가와 가까이 와요. 겉사람은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12달 지나면은 또 늙어가요. 피부도 달라져요.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서 천국에 입성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갖추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낡아집니다. 인사치레로 작년보다 더 젊어지셨네요. 그렇게 인사는 하잖아요.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하지 가만히 보면 조금 더 늙었어요. 조금 더 늙게 되어 있어요. 1년, 2년, 한 5년, 10년 전에 여러분들 사진 한번 가보세요. 지금하고 어떤지. 젊으시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본당에서 있었던 사진을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젊고 참 잘생겼더라고요. 야, 뭐 피부도 뽀한 사람이 사회 보는 걸 보고 수석 부목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섬길 때에 참 정신없이 지났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고 10년 전과 지금 사진 보면 지금은 뭐 형편없어요. 지금 60이 되어 가니까 벌써 낡아지는 거예요. 머리도 휘어져요. 이제 앞으로 점점 귀도 어두워질 거고 연세 드시면 뭐라고 점점 이 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겉사람이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 보고 손주들 보고 야 흰머리 뽑아줘라. 하나 뽑는데 1,000원 줄게. 아무리 뽑아도 안 되려. 막을 길이 없어요. 겉사람은 점점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육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영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요. 외모를 중시하는 겉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썩어져가는 유혹과 욕심을 버리자. 여기 유혹과 욕심을 버리자. 벗어버리고라고 말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과 욕심이 나와요. 유혹은 밖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밖에서 와요. 유혹은 이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밖에 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고 보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있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욕심은 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개인을, 나라와 민족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자라면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기업도 살아나려면 이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또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이 벗어버리다, 벗는다, 버린다 두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벗는다 뭐요? 그 다음 버린다. 그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달라요.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작업복이라든지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고 옷에 걸고 내일 아침 다시 입어야 할 옷을 벗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벗고 실내복으로 잠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걸 벗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내일 되면 또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러나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버린다라는 것은 완전 폐기 처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벗고 그 다음에 완전 폐기해버려라. 다시 입을 옷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악행과 나쁜 습관들, 악한 행실들은 다시 걸쳐서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발했던 기차가 다시 돌아오는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벗어버리는 것은 완전 폐기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전염병에 걸린 나환자들, 문둥병 있잖아요. 나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은 다 동구 밖에서 격리해요. 자신들이 입었던 옷, 또 여기 피부에 있던 모든 고름 나는 것들은 다 도려내고 옷도 다 도려내서 불에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아무 흔적 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을 버린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새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사람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시요. 로마서요. 저거는 에베소서네요.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 마음이 바뀔 때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가페 소망교도소 사무총장이신 본당의 김종식 수석장로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가페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7일, 지금부터 약 12년 만 12년이 지났고 지금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입니다. 기독교 민영교도소. 전국에 많은 교도소들이 있지만 우리 소망교도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소망을 주는 재소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도소다 해서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준공했어요. 2010년 12월 7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의 외룡리에 6만 5천 평의 부지에다가 지었습니다. 당시 300억, 약 300억의 건축 기금이 드는데 한국교회 전체 모금을 하니 240억을 모금했어요. 많이 한 거죠. 원로 목사님 나서 앞장서셔서 명성교회 몇십억, 순복음회 20억, 사랑의 교회 10억 그렇게 해서 준공을 했어요. 300억인데 거의 240억이나 60억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60억. 각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장로님께서 후원을 요청해요. 가는 곳마다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아이고 다 끊어요. 못하겠습니다. 지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자를 내야 돼요. 또 이자가 또 올라갔다네요. 올해부터 6%라느냐 6% 올라가가지고 매달 1,800만 원씩 이제 이자를 내는데 한 1,000만 원 더 올라가서 2,800만 원을 매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56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2,800만 원. 후원하는 손길은 없지요. 사무총장님이 갖다 대야 되는데 메꿔 넣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부도나지 않겠나.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아는 분들 목사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 다른 교회 몇 교회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약속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 성탄절에 커피 팔아서 100만 원을 또 보내고 이번 성탄 헌금 가지고 또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지금 명성교회가 거기에 넣은 돈이 지금 한 80억을 지금까지 12년 동안 80억을 투자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안 한다는 거. 원로 목사님 더 못한다. 너무 짐이 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짐을 져 달라. 장로님 좀 다니시면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12년 전에 목사님께서 DJ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교도소였어요. 재소자들은 점점 범죄율은 점점 높아가고 사회가 점점 죄로 인하여 그 옆에 땅에다 또 소년원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점점 나날이 점점 급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국의 교도소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한번 자유롭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몇 개 정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 장로님 통해서 알았어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교도소. 우리나라. 예?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저 뭐 대단히 많은가 보다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뭐 한두 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하라고 말씀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있겠어요? 10개? 또 10개 나왔어요. 20개. 어느 분이 제일 근사치 하나 봅시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청송교도소, 무슨 서울 여기 천왕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뭐 몇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안양교도소니 몇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한 10개 되겠나 했는데 54개 있어요. 54개. 우리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 빼면 53개가 있다는 거예요. 53개가. 거기에 지금 5만 8천 명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5만 8천 명의 죄수들이. 해마다 점점 올라가요. 출소해서 또 금방 또 돌아온다. 금방 죄 짓고 돌아요. 성폭행범들은 나가면 또 금방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재범률이, 그래서 재범률이 나오고 일반 53개의 교도소에 재범률이 5, 60%, 많은 데는 70%까지 재범률이 그렇게 높아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이 소망교도소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서 교화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새 사람을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소망교도소 출소자들 가운데는 전에는 한 3%였는데 요즘은 또 한 7%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일반 교도소랑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약하시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청소년 범죄가 우죽순으로 계속 마약이나 요즘은 점점 더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국가도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J 대통령께서 목사님의 청을 들어서 법무부에서 허락해서 그렇게 아가페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자금이 시달리는 거예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든다. 1인당 엄청 많이 든 1인당 2,800만 재소자 한 명에게 국가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드느냐 2,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만 8천 명 곱하기 2,800만 원 해보세요. 국가에서 계속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죄 짓고 들어가는데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운영하는데 100억이 든다 하면 90%만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1년에 너무 힘드시다. 이러다가 제가 교도소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제가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운 본당에 건축 재정위원장도 하셔야 되죠. 사무국장, 빛과 소금에도 하셔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장로님이시니까 수석 장로님이시니까 짐을 지셔야죠. 목사님이 맡기신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힘내시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에 이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시온에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귀한 기적을 올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은혜를 주시고 재건축 리모델링도 올 한 해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과업인 기도의 제목인 새성전 건축 시작부터 마지막 중공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